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영성 있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관계성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성, 인간들 간의 관계성이 좋은 가정.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잘 이루는 그런 사회성이 풍성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성 있는 가정,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꾸어가는 이런 인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역량입니다. 역량. 이 역량,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잘 함양해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복된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영성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우리 사회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우리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따라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우 기뻐하시며 복된 가정을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우리 닮아가자,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따라가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던 참 진리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영적인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성인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들은 나름대로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이런 영적인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함을 다 상실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잃어버린 형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타락함으로 해서. 이 타락하에서 일그러진 부분이 바로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드디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신분을, 법적인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인 걸 알아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참 지식인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다 압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거룩한 일도 하다가 부도덕한 일, 거룩하지 못한 일들도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신분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때도 있지만 의롭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 현재 우리의 위치,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진리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고쳐진 거예요. 리폼드 된 거예요. 리폼. 고쳐진 거예요. 이제 고쳐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자기 생각의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참 지식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엉터리 예배자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런 예배는 받아주지도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생을 얻은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배워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그런지 아닌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들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암송하라, 묵송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잘되다, 형통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 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일을 하면 안 돼요. 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즐거움으로 암송하십니까? 네. 바이블 타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분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 나무는 잎이 푸릇푸릇 무성합니다. 근데 잎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시절을 따라 과실 열매를 맺어야 될 시절이 되면 열매 맺게 해줘요. 그리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 우리는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질병도 잘 안 걸려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질병이 걸리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이 걸리죠. 그리고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잎이 푸르 웃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결실이 척척 맺어지고 그의 인생길이 형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움직이지도 못했고 정신도 나갔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고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했고 그랬던 분 우리 있잖아요. 그분은 저에게 시술 받으러 왔어요. 저는 시술가가 아닙니다. 목사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처음에는요, 그분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집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따라서 하질 못해요. 처음 왔을 때.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몇 년 끊임없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따라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 무용도 가리킨대요. 그리고 춤도 춘대요. 할렐루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처럼 잎이 푸릇 무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는 시절이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푹 열어져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푹 열어집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꾸 향상돼 갑니다. 육신의 질병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러면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자꾸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식의 형통을 누리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형통 시켜주시는 방식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문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구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는 훼손됐어요. 나머지는 훼손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관찰하면서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무한하신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요로 자연 법칙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많은 것 중에 우리 인간들이 관찰해서 밝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아왔어요. 문화를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자기 인간들의 뜻을 따라서 이뤘고 인간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뤘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이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무관심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계에 밝히 인간들이 이제부터 탐구하면서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과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용해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은총들을 자연의 계시들을 인간들이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자연 계시는 세상 우주 만물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인간들이 이 원리를 밝혀감으로 해서 이 밝혀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조금씩 밝혀가는 인주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개선시켜 나가는 것, 이 세상을 밝히 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고 개선하고 추구해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도 열심히 추구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변화되어 가요. 앞으로 이 변화 가운데 새롭게 늘상 개선시켜 나가고 새롭게 이 변화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가야 돼요. 이때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을 자기를 위해서 추구해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탐심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어떻게 추구해 가야 될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도덕적인 형상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도덕성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성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하심, 좋으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을 5가지 형태로 보여줬어요. 첫째는 만물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든 온 세상 만물을 선하게 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인격적인 존재를 선하게 대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은 사랑이라는 이 감정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은. 그죠? 이 꽃은 사랑이라는 감정 소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 줬다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정 소통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 특별한 사랑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녀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일반인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아들과 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리폼됐어요. 고쳐졌어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아들과 딸로서 대해주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했던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또 하나는 긍휼 혹은 자비, 인자하심으로 대해줬어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죽음에 처해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죽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께 무례하게 막 대들어요.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것 때문에 백신 맞네 안 맞네 뭐 고민하잖아요. 고통이에요. 고통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러다가 마침내 몸이 다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될 때에는 몸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해요. 그리고 최후 심판에 서서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 죽지도 못하는 것,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피치 못할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하게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국률이요 인자요 자비예요. 하나님의 크신 국률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최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담의 불순종에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못 지키는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해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 유튜브를 듣다가 자기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다 끊어버리세요. 우린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캐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종교개혁한 거예요. 이걸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캐톨릭적으로 자꾸 구원관을 가지려고 그래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지나니까 자꾸 이상해져요. 여러분이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내공로, 헌금, 봉사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당장 꺼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기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은 5가지였죠. 만물을 선하게 대하심, 그리고 인격자인 인간을 사랑해 주심, 물론 천사도 포함해요. 천사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심,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특별하게 자녀로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줄 줄 알고 그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줄 알고 증거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들었으면 오래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남편이 아직 안 돌아온다고 해서 짱알짱알 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 줄 줄 알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사랑을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기다릴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성의 선하심 중에 하나 추구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시며 윤리 도덕적으로도 무분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매일매일 추구해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버리고 잘못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죄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그러면 복되게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까지 넣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까지 주셨잖아요. 매뉴얼북을 다 줬잖아요. 근데 왜 매뉴얼북은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옆에 분에게 매뉴얼북을 열심히 봅시다. 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하고 30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뭐라고 지금 여겨주십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대요. 그리고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해주신 일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신분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네, 이제 고린도서 6장 11절입니다. 네, 고린도서 6장 11절도 넘어갑시다. 야고보서로 갑시다. 이것도 아까와 1장 2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아 살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도 붙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더러 사욕, 욕심, 탐욕, 죄짓지 말고 우리들더러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도 윤리 도덕적으로 무분별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앞에 전술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를 가지고 너 장녀의 몸을 만들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우리 몸을 갖다가 죄를 짓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거룩한 도덕적인 형상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행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형벌해야 될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타락한 우리는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법적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윤리,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적인 의는 이미 획득한 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짐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가짐으로 해서 종교적인 의, 영성적인 의는 우리가 획득했어요. 이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적인 의도 실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회적인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세상을 우리들은 추구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법을 입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정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행정은 그렇게 행정을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사가 된다면 법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하는 이런 도덕성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뇌물 받지 말아라, 재판관들한테 하잖아요.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저울도 속이지 말아라.
약한 자를 도와줘라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군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움을 우리 개선하고 의로움을 추구해 가라.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복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이제부터 사회적인 의도 추구해 가야 된다.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의무이다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이 그걸 자꾸 보여주고 실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원칙, 규칙, 법을 매우 싫어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은혜면 다 된다. 다 필요한 거예요. 선하심, 은혜도 필요하고 공의도 필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제가 호주 사람하고 한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20년 정도 한국에서 산 코미디언이었었나 봐요. 호주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어떻게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을 반은 한국 사람, 반은 호주인으로 생각해서 half and half,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대요. 완전한 호주 사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고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완전한 한국 사람의 측면이 보여서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역사를 알게 하고, 또 이쪽으로 보면 완전한 호주 사람이 되어서 호주의 문화와 호주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 얘기 듣고 저도 많은 공감이 됐어요. 저도 저희 이제 손주가 half and half니까 유심히 이제 그런 분들을 관찰해봐요. 그래서 저도 반은 한국 사람, 반은 미국 사람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가르치고 완전한 미국 사람으로 엄마 아빠는 그걸 가르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개선을 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규칙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개선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고 또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가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가정은 윤리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의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금세 변화되지 않으면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호간에 사랑으로 대해주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남편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아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성을 점점 닮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성을 추구해 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점점 더 완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